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귀한 두 분의 새 성도님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재일 성도님, 우리 신미영 성도님, 이 자리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모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심신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제가 아니라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오시는데 여러 차례 이렇게 미끄러지신 분들도 계시고, 오시다가 막 좀 사고 나실 뻔한 분들도 계시다고 아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날은 정말 더 교회 나오는 게 힘든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한 모든 어려운 기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고 집사님 정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가까운 곳에서는 여기 차로 한 2-3분 거리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1시간 넘는 거리로 또 차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십계명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1부를 봤다면 오늘은 이제 2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십계명이 10가지의 내용입니다만 단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 가지의 주제로서 4단어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이 단어만 들어봐도 십계명이 2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까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계명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3계명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요, 말씀이 다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10계명을 더 요약해서 한 단어로 사자성어로 좀 뽑아보자면 경천애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게 경천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은 바로 애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원칙과 계명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맺게 되는 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배우자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형제 자매 없이 외동아들로 외동딸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나에게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첫 출발은 바로 나와 부모의 이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이 부모와의 관계를 규명하심으로써 사람 사이에서 해야 할 이 책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맺게 되는 그 관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주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를 통해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존경하고 또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를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와는 정반대로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요,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십계명 시리즈를 설교하시다가 이참에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한번 암송해 보라고 시켜야겠다 싶어서 몇 주 전부터 십계명을 시험 볼 것을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시험 볼 테니까 잘 암기해 오세요 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주일날이 돼서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고사리 손을 가지고 연필을 붙잡고서 전도사님이 나눠준 답안지에다가 열심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시험 보면 막 상품도 막 좋은 거 주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도 주고. 수능 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열심으로 아이들이 막 답안지를 써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전도사님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자, 시험이 다 끝나고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걷고서요,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교육자 사무실에 돌아가서 시험지를 막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답안지를 참 열심히 썼더라고요. 그 중에 어느 한 아이의 답안지를 이렇게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정말 잘 썼어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문제는 이 5계명에서 됐어요. 이 국민학교 1, 2학년짜리 아이가 5계명을 쓰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가 이 단어겠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격하라.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으로 지키지 못하고 정말 참 이 내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와 같이요, 이 5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은 한 교회의 청년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내가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내가 공경해야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만 더 이제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인생을 막가파처럼 사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돈 벌어온 적이 없으세요. 어머니가 새벽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벌어온 그 돈으로 늘 술 사드시고 술 취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셨어요. 술에 취한 저희 아버님은 짐승 같으셨어요.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 받아본 양육과 훈육이라고는 저희 아버지의 주먹이 전부였습니다. 하루도 우리 아버지에게 맞아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근데 그거는 참을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그 폭언,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 욕설은 너무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앞에다 두고 어머니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데 정말 그것을 너무 참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정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인내심이 폭발하면 더 큰 사고와 사건이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이런 아버지도 내가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이 청년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동일한 질문을 물어봤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아버지라도 내가 공경해야 합니까? 참 우리 안에 있는 답이 참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참 오늘 이 본문 앞에 많이 부끄러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방금 이 청년이 이야기한 이러한 가정의 부모의 모습, 이 가정만 그럴까요? 세상에 이러한 부모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동물 가운데서도 자기 새끼 먹이려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사냥하고 또 자식 먹이고 자기는 굶주리는 그런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정말 짐승만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장면을 조금 바꿔보면 다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를 때리는 자녀는 없을까요? 부모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아버지의 복부를 강타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가정에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가정은 이렇더라고요.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빠를 막 때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녀가 그거를 보고 자라니까 커서 자기도 아빠를 막 때리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을 그 땅콩 회항으로 들썩이게 했던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었던 조연아 씨는 다 아시죠? 이번 주 신문 광고를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이혼 신청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혼 사유가 뭔가 그렇게 봤더니 아내의 계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참지 못해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요, 정말 다양한 가정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지, 내가 오늘 이 계명 잘 지켜야겠다라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 중에는 여전히 성인이 되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어떻게 부모로서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어머니로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인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남아있지만 그 연을 끊고 살아가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지내가는 부모 자녀의 관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동방예의지국. 근데 이거 다 옛말이 되었죠. 예전에는 결혼해도 이제 부모 모시고 사는 것들이요, 다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요즘에 20, 30대 사람들을 보면 부모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도 변해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젊은 세대들이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도 이제는요, 부모를 모시고 사면 법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면 커다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줍니다. 공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모 모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법으로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 나이든 부모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니까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법들 제정하는 것이죠. 독거노인으로 살아가고 죽었는지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 죽은 지 두 달 뒤에 썩어 있는 시체로 발견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슈들이 너무 많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세태와 모습들이 한국 사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난 1994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 최초로 부모 부양법, 일명 효도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녀가 나이든 부모의 생계,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 주지 않으면 국가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벌금형을 가하던 혹은 구금형을 가할 수 있는 법이 싱가포르에서 제정이 되었어요. 이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했던 게 세계 최초의 효도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이 좀 반발도 많았어요. 아니, 그 부모를 공양하는 거 그 자녀의 선택이 아닌가, 그것까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자 당시에 싱가포르의 총리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회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에 다니는 결국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결국엔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방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고장나 버리고, 가정이 고장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전통적인 가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정해야 할 법으로 우리가 합의하여 이 법에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가정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야 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를 향하여서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양육을 하여서 자녀 마음 가운데 정말 미움과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막 그 분노가 쌓여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부모의 어떠한 그런 양육에 상관없이 또한 자기 혼자 반항심과 또 분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과 이 현상만 오늘 바라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이런 현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세상과 이러한 세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거기에 더 주목해 보고자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10계명 중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을 5계명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구약시대는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하게 처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화면으로 잠언 30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과장법을 통하여서 주제를 강조하고 싶은 문학적인 기법이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의 말 듣지 않는 자식은 차라리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만큼 커다란 죄를 짓는 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구약시대는요,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21장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안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오늘 여기 보니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늘 술에 취해 살아가고, 아무리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만해라 막 권면하고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아주 이 제멋대로인 이 자식이 있으면, 신명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성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이에요. 거기 장로들이 앉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행한 것이 사실이면 그를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가고 보면 우리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좀 과격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많이 과격하죠. 아니, 어떻게 부모에게 거역했다고 돌에 맞아 죽는가? 만약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적용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 너무 과격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이 부모를 향해 거역하는 이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돌로 그들을 치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과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좀 그 이유를 우리의 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좀 이해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때가 돼서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시트를 보더니, 선생님 몸에 암세포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몸에 암세포, 나 건강한 줄 알았는데 몸에 암이 있다니.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 제거하지 말고 그냥 둡시다. 아니,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데요 선생님,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환자가 막 닥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가 저 수술 안 합니다 그래도 그 떠나가려는 환자를 붙잡고, 선생님 안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죽습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니까 이거 제거하십시오, 빨리 수술 날짜 잡으십시오, 극구 말리면서 그렇게 수술을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를 마치 이 암세포처럼 보신 거예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자녀의 이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큰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곧 사형 선고, 죽음으로 만드셨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모 말 안 들으면 우리 자녀 막 이 앞으로 데려와서 주일학교에 데려와서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신약 성경은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양과 염소, 소 데려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매여 있진 않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살펴볼 때처럼 율법의 의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애받지 않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오듯이, 지금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 대한 태도와 자세의 그 정신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요,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또한 우리 역시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들어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1절만 보여주세요. 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되,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는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보내시더니 막 주변을 살피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가가지고 오후에 요 건너편에 있는 체이스 은행 좀 털어와. 너 내일은 저기 건너편에 가서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좀 나랑 같이 털자.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절대 말씀은 상식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 내가 그 노인대학 가봤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신천지를 소개해 주는데, 야, 그 사람들 너무 좋더라.
야, 우리 다음 주 주일날은 교회 가지 말고 엄마랑 신천지 가자.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권위가 더 높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부모의 말씀이 위배될 때 그것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호하게 그것은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부모의 말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본 원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에서 도대체 이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사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저울에다 놓고서요 무게를 재요. 무겁다, 가볍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여 있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비중 있게 다루라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요, 어떤 계약건을 놓고 있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계약건은 절대 가벼운 건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비중 있게 다뤄주십시오. 한국말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에 있어서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다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라. 내 부모 무시하지 말고,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서 내 부모를 비중 있게, 저분이 나와 정말 가장 깊은 관계가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분처럼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라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반대말은 내 부모를 저주하라, 내 부모를 멸시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내 부모의 권위를 경멸하지 말고, 내 부모를 저주하지 말고,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내 부모를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모시고 살아가듯이 그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린 시절의 자녀가 부모가 내게 주는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겠죠. 또한 나이 든 부모를 버리지 아니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 살피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이겠죠. 어렸을 적에는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마음을 살펴줬어요. 나의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부모가 다 살펴주고 챙겨줬어요. 이제 나이가 든 이제 부모를 향해서 내가 부모를 챙기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살펴주고 부모의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부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모 공경의 내용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히브리어에는요 부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따로 나눠 있죠.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 출애굽기 20장 한번 눈여겨서 쫙 보세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6계명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말라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이 계명들은 그냥 명령하고 끝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 그냥 다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유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에만 뒤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너가 만약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장수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병행 구절이었던 신명기 5장 16절로 가면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해 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세상에서 무슨 복을 주세요? 장수의 복을 주셔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장수와 형통,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십계명의 다른 계명에는요, 이러한 약속이 붙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이거 하지 말라라는 명령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처럼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부모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그 공경심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는 바로 거기에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다시 한번 오늘 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들, 또 우리 부모의 위의 세대의 그 부모들이 느끼는 그 감정의 어려움은 바로 고독감인 것 같아요. 한때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장에서 다니면서 고정적인 그런 월급, 경제적 수입도 이렇게 가지고서 생활해 왔는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찾아갈 사람도 없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어떤 고립감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수년 전에 저 LA 타임즈에서요, 어떤 한국 그 노인분이 이런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저와 대화 상대를 해주시면 제가 1시간에 몇 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광고를 냈어요. 참 얼마나 이 마음에 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참 누구한테나 내 속마음을 참 이야기할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런 광고를 냈을까요? 한국 사회도 참 많이 고독하다 그래요. 요즘에 뭐 독거노인들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신문이나 뉴스로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민 사회가 더 고독한 것 같아요. 미국은 사람들이 더 개체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민 올 때요, 뭐 대가족으로 같이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 손잡고 이렇게 한 가족 단위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부모와 형제 자매는 다 고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 자매 부모 다 떠나고 이민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함께 살아가던 내 아들 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서 타주 가서 막 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전화 한 통 없고 뭐 집에 오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부모가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그런 이런 고립감과 고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미국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더 들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이민 사회가 더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한국의 시골에 가면요, 이 시골에 살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노인정에 이렇게 자주 모이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하고 같이 막 놀아주고 가서 막 춤추고 막 그러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 노래방 가면 요즘에 한국은 웬만하면 노인정에 다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할머니들하고 막 트로트도 노래도 불러주고 할머니들 좋아하는 막 그런 것 불러주고 어깨 쓰시니까 막 뒤에서 막 주물러 드리고 할머니 말벗 상대해 드리고 한참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브로셔를 하나 딱 꺼내면서 할머니 물건 하나만 사주세요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단계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시골에 어느 한 할머니가요,
그 다단계에서 물건을 하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그 딸이 그 법원의 다단계 직원을 고소했어요. 이거 사기다. 시골에 살고 있는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그래서 고소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 사유를 살펴봤더니 평상시에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나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내 자식들보다 차라리 사기일전정 내게 와서 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내 말벗해주는 난 이 사람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모습들이 지금 그러는 거죠. 한국이요, 지금 노인들의 빈곤 문제보다 더 심한 게 고독감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신문을 보니까 65세의 80% 이상이 하루하루 경제적인 빈곤을 느낀다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자기는 고독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요,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마을은 매해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효자를 이렇게 뽑아서 상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원님이 이 마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좀 사람을 추천해 보십시오 하는데, 이 마을은 매해마다 그 효자상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효자가 한 명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뭐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원님과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그 심사가 벌어지는 거죠. 자네는 부모를 어떻게 모셨는가? 원님이 물어보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저희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께 식탁을 이렇게 차려드리고, 또 아버님 옆에서 말벗도 해드리고, 아버님이 어깨가 그러면 아버님 어깨를 주워드리고, 또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함께 산책도 하고, 또 아버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드시고 싶은 것도 사드리고 옷도 새롭게 해드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야, 올해도 저 사람이 효자상 타겠구나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원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놈에게 곤장 10대를 쳐서 밖으로 쫓아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곤장 10대 맞고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였어요. 아니, 도대체 원님이 너 같은 효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곤장 10대를 때렸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 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홀로 사신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새장가도 안 보내드리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고개를 갑자기 끄덕끄덕 그러면서, 야, 이제 진짜 원님다운 원님이 오셨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얻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충전해도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세대를 향해서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다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겠지요. 5월 달만 되면 한국 라디오 방송에서요 신청곡으로 뽑히는 부동의 1위의 곡이 있어요. 무슨 곡일까요?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사를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토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의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님. 어머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불러도 엄마가 대답하지 않는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보고 싶었던 내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때가 가니 결국에 우리도 자녀가 아닌 부모의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때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5계명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부모에 대해서 잘 공경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